네, 오늘은 이제 왕정 시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사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뭐 지난주는 룻기였지만 이 역사 좀 스토리라인으로 보면 이제 룻기가 약간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이어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걸 관점으로 보면서 사무엘서가 결국은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서요. 주요 인물로는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게 되고요. 좀 다윗 왕의 전반부 인생까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 사무엘서가 사실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원판에는 이제 그 뭐죠?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성경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면 70인역인가 이렇게 거치면서 1, 2로 나누고 뭐 다시 합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뭐 저희가 가진 성경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로 1 권, 2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게 하나의 성경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자는 이제 익명의 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 전승은 이제 사무엘로 보는데요. 이게 사무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사무엘이 죽음이 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예언적으로 막 이 역사서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로 보진 않고 그냥 '익명의 저자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이제 왕국 분열 직후에 쓰여진 것 같다 해 가지고 그 중심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책에는 좀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을 보시면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왕이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 왕을 원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도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어떤 대단한 인간 왕, 어떤 받을 만한 또 좀 멋있는 그런 왕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사사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다음에 구속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간 왕과 세상의 어떤 사람의 지도자를 볼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상하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과 또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성경을 아마 좀 읽으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가 비슷비슷한데 대체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뭐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내용들은. 여기 좀 비교하는 차트를 보시면 사무엘이나 이제 열왕기는요. 어떤 좀 연대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어떤 좀 예언자적인 이렇게 좀 직언도 하고 좀 약간 선지자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록 범위는 주로 이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해서 이런 통합 왕국들이 어떻게 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에는 왕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의도로는 당연히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의도니까 좀 고발적인 성격이 있죠. 우리가 인간 왕을 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방법도 좀 객관적으로 쓴 게 많고요. 이제 반대로 역대기에는 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서 제사장적으로 또 남유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좀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성전에 관련된 구절인 역대하 29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역대기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좀 이제 격려적인 성격을 가지고 좀 의도적인 선택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좀 필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만 봐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으로 불리죠.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공관복음의 세 복음서랑은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등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나중에 뭐 큐자료 이런 것들도 좀 나오게 될 텐데 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굉장히 역사나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무엘서의 구조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 번으로는 이제 사무엘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울에 초점이 맞춰지고 세 번째로는 다윗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다윗에게 할당된 분량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이게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의 올바른 왕의 모델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사무엘서의 구조를 보면서 '사무엘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아 이렇게 돼 있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길게 있고요. 구조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불임 여성이었는데 이제 아들을 죽게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그 성전에 엘리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의 악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에 이제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비느하스 하면 저희가 사사기 할 때였죠 아마. 사사기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 이런 비느하스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나쁜 일들을 하는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뭐 사실 성경에 뭐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에도 나오고 뭐 예수님 이야기 때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좀 이름이 동일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악한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제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제사를 막 멸시하고 성전의 여인과 간음을 하고 또 뇌물을 받고 이제 자기 편에 좋게 이렇게 하면서 판결을 굽게 하는 좀 나쁜 일들을 많이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나쁜 시대 가운데서 악한 시대 가운데서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운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여러 시대의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 희망은 진짜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남은 자들, '렘넌트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고 비교되면서 진짜 이 모든 것이 타락해 가는 시대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한 인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준비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이야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뭐 거기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빼앗길 때 이제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우리 앞에 해서 딱 내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뭐 요단강을 건너거나 홍해를 건너거나 할 때 말씀 붙잡고 하니까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틀린 것이요. 고대 근동 지방에 좀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신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나 어떤 신은 어떤 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뭐 지역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던 좀 성향이 있었습니다. 뭐 지방의 신이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저기 있는데 우리가 전쟁하는 곳으로 가져와서 이걸 통해 승리하자 하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생각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어떤 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굉장히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흔들렸다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딱 보니까 어 쟤들이 언약궤 가지고 갈 때 막 애굽 땅도 이기고 어마어마했다던데 우리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냐 하다가 그래도 그냥 공격하자 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뭐 주적이 많죠. 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레셋은 또 이스라엘의 주적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 블레셋을 이제 보통 좀 신학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이 해양 민족, 바다 민족 중 하나로 보거든요. 영어로 이제 sea people이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기원전 8에서 18에서 12 세기경에 등장을 해서 지중해 근처 지역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바다 민족 혹은 해양 민족으로 불립니다. 어디서 왔는지 사실 몰라요. 그냥 지중해 근처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해양 민족으로 불리는데요.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 가지고 있는데 언약궤를 두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 돌아오는 사건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요. 음 제가 이거 일부러 우리말 성경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개역 개정이 말이 쪼끔 어렵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궤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제가 그 칼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구절들이 있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여호와를 만나면 우리가 죽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이 궤를 "누구에게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좋은데 내가 그 어떤 리스크를 감당할 수는 없고 '여호와를 어찌 내가 대면하겠냐. 이 다른 사람이 맡아라.'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경외하지 않음은 이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것을 안다면 저희가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반면 교사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 기럇 여아림이라는, 생소하죠.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기럇 여아림을 좀 성경의 어떤 지리상으로 보자면 이 지역은 원래 이름은 기럇 바알, 기럇 바알 유다 등으로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저자가 이렇게 기럇 여아림이라고 쓸 때는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던 것을 굉장히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바알을 숭배하던 지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20년 후에 예루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가 어찌 저기 있냐,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해 가지고 가져올 때까지 이 지역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언약궤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아직도 여전히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음.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전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단어인 에베네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뜻으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있었다.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과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평화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저희도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 좀 괜찮다고 해서 뭐 이제 좀 평화로우니까 영적 싸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저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을 놓칠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바로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수행했던, 제가 알기로 유일한 사람인데 굉장히 뭐 드물거나 사사, 선지자, 제사장, 즉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을 구약에서 다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또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왕정 시대에서는 이제 왕의 조언자로 활약을 하게 되죠. 어 근데 이제 이 미스바 운동 이후에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좀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또 깨닫지 않고 이제 이 보니까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 아마 자세하게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 그 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나 생각이 굉장히 악했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긴 할 건데 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말씀을 곁에 두는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제 사울이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데요. 이 규례랑은 전혀 반대되는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이렇게 뽑히는데요. 기브아 출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기브아 출신 베냐민 지파 하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사기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사사기 마지막 시간에 나왔었죠. 이 기브아 출신 베냐민 지파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을 이렇게 뭐 남색하여서 강간하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거의 멸절될 뻔했던 그 지파잖아요,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그래 가지고 사울은 사실 정치적으로 힘도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키가 굉장히 컸나 봐요. 저희에게는 키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은 없지만 키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사 키가 다 스 그 사울의 어깨 정도까지 왔다 하는 걸 보면 남들보다 한 20 센티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았던지 이제 사울이 컸던지겠죠. 아무쪼록 이 뭔가 좀 용모를 보니까 좀 늠름하고 믿음직스럽고 하니까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암만 족속과 전투에 승리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 사무엘의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그 도착이 늦어지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위법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도 않고 왕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이 신명기 17 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왕이 됐던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왕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울이 통치를 하면서 사울이 이제 한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자기 병사들도 위험에 빠지고 아들도 위험에 빠지고요.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악신을 보내셔서 사울 왕을 괴롭게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다윗 얘기할 때 너무나도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굉장히 골치를 앓는 그 왕을 하는 시대가 굉장히 편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에게 있는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을 올바로 붙잡지 않을 때 결국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2 절부터 23 절을 제가 한번 좀 읽어 볼 텐데요. 음 굉장히 좀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 이제 점치는 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사울이 무너지는 것에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15장 이제 24 절에 보시면 어 이 "왜 제사를 드렸냐." 했을 때 사울 왕이 "백성들이 두려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돼야 되고, 신명기 17 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율법책을 옆에 두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 두렵고 백성의 말이 두려워 가지고 그걸 따라 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30 절에는요. 15장 30 절에 보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좀 사무엘하고 이 딜을 하는 거예요. 해서 타협을 하면서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면이 좀 상했으니까, 좀 가오가 상했으니까 이렇게 좀 "내 체면 차리게 해 달라.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 달라." 이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다양한 번역본들을 또 읽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내 체면을 차리게 해 달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 체면을 좀 차릴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서 '아 나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 말씀 따라가는 왕이다.'라고 체면 차리게 해 달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참 문제가 되는 왕이죠. 이런 왕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나은 왕은 무엇이냐. 뭐 용모가 바르다. 도덕적으로 행실이 좋다.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뭐 운동을 많이 한다. 말을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그런 것이 더 좋은 왕이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좋은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뭐 다 그러시겠지만 좀 요즘 좀 뭐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나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대학생이나 어릴 때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뭐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교회를 안 나오면서 뭐 주일에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구나.' 뭐 행실이 바르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좀 기분 안 좋아서 뭐 좀 안 좋은 속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늘 좀 답답하다.' 해서 뭐 저는 사실 흡연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담배를 왜 피는지는 전혀 이해를 못 하지만은 뭐 기호식품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뭐 슬픈 일이 있어서 한 잔 하시는 분이라든가 기쁜 일이 있어서 한 잔을 하시거나 전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뭐 윤리, 도덕, 착한 일 이런 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요. 사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세웠던 왕이었죠. 사람들이 원했던 왕. 근데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웠는데 도덕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문제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딱 서서 중심이 올바랐기 때문에 성경에 정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에게는 항상 수식어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세워 가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엘상 이제 16 장하고 13 장을 이렇게 읽어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6장 7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 왕을 그의 용모나 키를 보고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는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뭐가 드러냐면요. 사무엘상 13장 14 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뒤에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좀 왕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 하나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는 전투마다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죠. 뭐 골리앗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이 그냥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심부름을 하던 중에 이 저기서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아까 블레셋 족속이 해양 민족이다 했는데 평균적으로 좀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양 민족들이. 이랬는데 뭐 여호와 하나님을 막
욕을 하니까 가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해치우겠다." 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하루는 가서 이제 친한 목사님 댁에, 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왔으니 동기분들은 거의 목사님들이죠. 친한 이제 그 형님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혹시 골리앗의 형제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하길래 "혹시 아시나요? 골리앗의 형제가 몇 명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어 뭐 성경을 공부해도 사실, 예를 들면 아까 그 뭐죠? 이름이 굉장히 어려웠던 베스메스 사람들하고 기럇 여아림 이런 거는 사실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끔 이제 성경 고사 이런 거 할 때 '아 100점 안 줘야지.' 이렇게 할 때 좀 약간 넣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좀 너무 쉽게 채점을 하면 안 되니까요. 아무튼 "골리앗의 형제가 몇 명인지 알아요?" 하길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나와요?" 이랬더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아이들 성경 퀴즈에 나와 가지고 자기도 알았대요. 그 꼬마애가 와 가지고 조카뻘인데 걔가 와 가지고 막 "엄마 골리앗 형제가 몇 명 있는지 알아?" 하니까 모르겠다니까 "엄마 그것도 몰라? 4 명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 진짜 4 명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와요 또. 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돌을 5개 들고 갔다고 하잖아요. 어 저희는 보통 이제 이 돌을 5개 가져간 게 이 한 방에 원샷 원킬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가져갔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무엘하 21장 16 절부터 22 절에 보니까요. 골리앗에게 4 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포함한 4 명의 형제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5개 들고 가서 "내가 이 한 발에 하나씩 이렇게 다 던져서 맞추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 사실 우리가 5 개를 가져갔다는 게 한 방에 '안 죽으면 안 되지.' 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성경 상식은 아니지만 뭔가 넌센스 퀴즈도 아닌 것이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핍박을 통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는 장인어른 되는 사울 왕이 이 막 열받고 여호와께서 악신을 보내고 이래서 정신도 이상해지고 하니까 이제 막 그 왕궁에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자객을 보내기도 하죠. 저희 마침 어제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뭐 이 부분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뭐 이제 인형을 낳아 가지고 이렇게 자객이 이렇게 칼로 찔렀는데 인형을 찌른 거고, 뭐 그런 고난들을 당하면서 다윗이 도망치고 굴에도 숨고 광야에도 거주하고 종국에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 거하게 되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을 때 그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치광이인 척 막 연기도 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다윗의 어떤 고난들이 또 시편을 통해서도 잘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죠. 또 블레셋은 사실 저희가 알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막 '아 쟤 없애야 된다.' 했겠어요. 적진에까지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왕이 쫓기면서 사울 왕이 이 진짜 정신이 나가 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막 제사장을 죽이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은혜를 더해서 다윗의 세력을 또 키워 주시고, 또 사울 왕을 향해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니냐. 내가 정말 공경해야 되고 대적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다윗의 신앙을 저희가 참 배울 수 있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 좀 심각한 문제를 하나 더 저지르는데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앞전에 이제 사무엘이 왕정 시대에는 왕의 조언자로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무엘이 보고 싶었는지 이런 어떤 조언이 필요하니까 예전에는 사울이 이런 신접한 여인들을 다 몰아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찾아가게 됩니다. 어 엔돌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이 엔돌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군대랑 대치를 하고 있는 적진영이었습니다. 이 적진영에 제가 알기로 밤에 몰래 이렇게 잠입을 해 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9 절에서 14 절에 나오는데요. 어 저희 문화에선 좀 사실 이해하기가 쉽죠. 뭐 한국의 문화에도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무당을 만나 가지고 이제 사무엘의 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좀 접신을 해서 이 조언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때 나타난 게 사무엘이 맞냐 아니면 사단이 속인 것이냐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견해고 저도 제가 이거 연구했었던 부분인데 뭐 아무튼 그냥 저희는 '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했구나.'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왕정 시대에도 이제 뒤에도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까지 한 왕이 결국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사무엘상 16 장하고 아까 13 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미와 아직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무엘상 16 장에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때부터는 이미 왕입니다. 그런데 아직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아마 2 장쯤 가서 이제 이게 다윗이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왕이면서도 왕이 공식적으로는 아닌 것이죠. 저희가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보통 대통령을 선거를 해서 뽑으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하죠. 대통령 당선인. 이미 사실 대통령처럼 하기 때문에 뭐 경호인도 붙고 뭐 인수위원회도 하고 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5월 9 일이죠 아마. 5월 9 일에 취임식을 하게 되면 대관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신학에도 이미 아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을 하셨는데 재림은 아직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림은 이미 하시고 부활도 하셨는데 아직 다시 오시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어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아직 재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증거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했죠.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재창조의 어떤 그것은 완전하게 도래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138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임했구나.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연장 가운데 말씀 운동해야겠다.'라는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좀 살펴보면요.
어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고난과 문제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이런 그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그러면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헤븐리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업, 사명, 소명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부분일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내일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시고, 또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저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고 또 성취되고 전파되는 그런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